그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사역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제일 그 보기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반모섬이었어요. 그 반모섬은 우리로 말하면 그 제주도 거리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섬에. 오늘날 여러분 제주도에를 왜 갑니까? 뭐 어떤 사람은 여행도 가고 살러 가지만 옛날에 제주도는 유배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왕들 가운데 제주도로 유배당한 왕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처음에는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나중에는 제주도까지 유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전에 갔을 때 광해군의 어떤 유적이 있을까? 뭐 관심은 있지만 주의 깊게 찾지 않아서 그런지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왕은 왕이 자리에 있을 때 왕이지 자리에서 실각하면요 평민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거의 역적으로 취급받는 것이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다.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갔을까요? 여행 간 게 아닙니다. 왜 갔어요? 유배를 가. 저는 사실 그 유배지를 한번 가보고 싶었고, 사도 바울이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또 계시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를 가보기를 원했는데, 가서 확인하고 오늘 이 본문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뭐 몰랐던 거를 특별히 알게 된 거는 많이 없고요. 근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진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을 딱 알아보는, 한눈에 알아보는 그 사도 요한의 생김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머리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짱구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가 아니고, 설명으로는 사도 요한을 설명한 모든 그 그림들은 앞머리가 다 튀어나왔어요. 앞머리 튀어나온 사람은 사도 요한. 왜 튀어나왔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예전에 어떤 그 낙타 무릎이라는 책이 있어요. 낙타 무릎은 무릎이 낙타같이 된 거야. 왜? 기도를 많이.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낙타 무릎, 기도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머리가, 앞머리가 튀어나온 게 그 바위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던 그 얼마나 굳은 살이 머리에 베었으면 머리가, 앞머리가 튀어나올 만큼의 그 기도의 자리, 거기가 완전히 동굴 속이고 그 동굴 벽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렸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고고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 뒤에서 이렇게 이제 그럴듯하게 맞추는 부분이,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바위에 그 이렇게 벽에 구멍이 뚫린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 구멍에 손을 얹고 이제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그 워낙 뚫려 있었던 구멍이었는지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렸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곳에 그 동굴에 이렇게 보니까 이 동굴에 이 바위가, 큰 바위가 세 조각이 났어요. 그게 그 이제 설명하기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거를 그렇게 된 계시였던 그 현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반모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을 통해서 제가 그 느낀 부분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이마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튀어나올 만큼 튀어나왔다. 과연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너무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차라리 낙타 무릎이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든지
아니면 이마가 정말 사도 요한처럼 굳은 살이 백이든지, 여러분 설마 여러분 혹시 추측하기에 머리 이마 대고서 졸다가 여기가 보호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기도에 힘을 썼으면 어떤 사람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 굳은 살이 베이는 이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유배지예요.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무슨 낙이 있습니까? 볼 책이 있어요. 보통 같으면 예수 전하다가 그런 상황이 됐으면 비가 나고 말이죠. 비가 나고 이런 세상 한탄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증오하다가 그냥 허망하게 떠날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 끝까지 그 안에서 신앙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계시를 주셔서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저는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생각해보면 3번 설교했어요. 대배 때 2번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한 적이 있고 전에 4번이고 4번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2번 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귀하죠. 마치 보석과도 같아요. 보석과도 같아요. 어떤 한 성경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성경이 어떤 의미의 책인지 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딱 한 권을 꼽으라면 그건 단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근데 요한계시록은 달라. 안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이 오해 중에 그 큰 오해를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긴 원인이 됐던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성경 66권을 다 주석을 달았어요. 이건 이런 말씀이야. 딱 하나 뺐어요. 요한계시록. 왜? 이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전통이 우리 기독교 칼빈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무대로 정말 이단이 판을 치거든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경인지를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특별할 게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지역 가운데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도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도 있고 고린도도 이런 지역에 똑같은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왜 보냈어요? 편지는 왜 보냅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나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나 로마서에 보낸 편지가 다 달라요. 왜? 교회의 상황이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쓴 사람은 똑같아. 상황이 다르니까. 같은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서도 교회의 상황.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가정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신방을 하면 어떤 분의 가정 건강 때문에 어떤 가정에 재정 때문에 어떤 가정은 무슨 자녀 문제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재정 문제가 생긴 가정에 가가지고 딴 얘기만 한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가정 지금 재정 문제가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왜 딴 소리만 해서 이럴 거 아니에요. 달라서. 요한계시록도 그런 의미에서 다른 그런.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한번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1번, 성경은 2025년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이다. 1번이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다. 1번. 2번은 아니야.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야.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2번이어야 돼. 근데 1번이라고 일부에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 우리가 많이 사실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야?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집이야. 그렇지 마치 점쟁이 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풀면 예수님 재림의 때가 언제야? 이걸 잘 풀면 무슨 휴거 날짜가 언제야? 이런 거를 알려주는 정말 무슨 정감록 같은 책.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책.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다 틀렸어요. 제가 누굴 비난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조용규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다가 요한계시록 틀린 거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던 당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적용해서 그 말씀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의 뜻이 뭘까?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를 잘 적용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이 말씀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 얘기할 때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걸 남자들은 다 좋아해. 봐, 성경에서 여자들한테 복종하래잖아. 여자들은 또 기분 나빠요. 왜 복종을 해? 그렇게 본다고요. 그거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해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뭐 하래요? 잠잠하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해 또 이래요. 남자들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받으면 여러분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4명이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슬람은요 성경에 근거해서 아내를 4명까지도 허락을 해요. 성경이야. 성경은요 쓰여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부분만 이해하면 제가 그 설교를 여러 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때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또 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성경 해석이 쉬운 성경이 저로서는 요한계시록. 목사님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건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오늘 잠깐 그 얘기를 하기 원하는데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누구래요? 나 요한은 일단 사도 요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일찍 죽었어요.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너의 형제요. 근데 왜 지금 밤모라는 섬에 있었는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환난, 고난을 지금 사도 요한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는 고난을 받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고 환난이 오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걸로 알아요. 웃긴 얘기죠.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동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서, 예수를 증언.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 그럴 때 그 증인의 단어가 순교자. 증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순교자가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은 결국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대핍박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쯤 떨어진, 제주도보다 섬은 작지만 그런 곳에. 거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도 요한이 그 사역하던, 이런 목회하던 그 당시 성도들은 말하자면 리더를 잃은 거잖아요. 리더를 잃었을 때 어떤 그 불안하고 두렵고 그 환난, 정말 염려하고 있는 당시 교회, 여기 지금 7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라. 여러분, 이게 소아시아라는 지역을 이번에는 에베소만 갔지만 전에 이렇게 보면 이게요 다 이렇게 동네에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누가 서울을 떠나 인천 돌아서 뭐 부평, 부천으로 왔다가 수원으로 왔다 용인으로 이러면 이게 이렇게 도는구나. 지리를 아는 사람은 알듯이 지금 이 지역이요 편지를 들고 이렇게 도는 코스에 있는 7교회, 무슨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그 동네에 사도 요한이 목회 관계되어 있던 그 교회들에 지금 보낸 편지가 뭐라고요? 그것이 사도 요한 계시록이다. 왜 보냈어요?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에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다. 무슨 미래에 무슨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오실 때는 무슨 환난이 뭐가 있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다 삼천포로 다 이단 빠져요. 나중에 다 거짓말로 드러나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엉뚱하게 풀다가 이단에 실제로 교주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헛소리라고 증명되기도 하고 뭐 틀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만 알면 요한계시록은 다 알았다고 생각해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 번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 보면 1장 3절 말씀, 1절부터 쭉 나와야 되지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글로 되어 있어서 구별이 안 되지만 말씀을 읽는 자, 왜 읽는 자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예배를 드리는 걸 어떻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읽더라고요.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합독을 주로 하지만 봉독을 하기도 해요. 왜 봉독을 할까? 왜 앞에서 읽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평신도들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성경이 개인이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대로 갈수록 다 문맹해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읽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읽을 성경도 없고 글자도 모르기 때문에 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읽는 자와 듣는 사실은 자들이라고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였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 목사님 요한계시록 읽으면 돈을 버나 봐. 요한계시록은 성공.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동양의 사고에 딱 젖어 있어가지고 복 그러면 오복 뭐 이런 거, 뭐 물질 뭐 이런 것만 딱 복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야. 신앙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는 목을 베이고 누군가는 정말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는 유배를 당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살고 있어서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배를 타고 어떤 지역을 지날 때 때로는 거기에 암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다는 어렵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밑에 뭐가 바위가 있으면 걸리기도 하는데 그거를 잘 넘을 수 있는 길은 물이 높아지면,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 그 밑에 암초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듯이 지금 당시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정말 믿음을 더 높이셔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겨내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늘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 근데 또 신천지는 그 이기는 자가 이만이래. 다 웃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핍박 속에 다 지고 있어. 패배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속에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겼듯이 그 환난에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음의 이 복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나중에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때 되면 무슨 성도의 환난 피해서 휴거돼 가지고 7년 대활.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이제 3권을 가방에다 넣었어요. 하나는 이슬람에 대해서. 그 책은 제가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그리스 정교 지금 고린도 데살로니가 여기가 다 그리스 정교회거든요. 그래서 정교회 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책을 하나 넣었어요. 했더니 우리 둘째에서 아빠 무슨 책을 그렇게 막 언제 읽겠다고 책을 하나 빼래. 그래가지고 뭘 뺄까? 정교회 책을 제가 빼고 이제 가져갔어서 이제 이렇게 가이드 설명할 때 좀 더 보강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책.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은 제가 가기 전부터 사실은 읽었던 거라 제가 100% 동의하는 그 내용의 이 책. 그래서 가서 그냥 배운 게 아니라 확인하고 왔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가진 생각이 맞았다는 거를 확인하고 온 거지 배운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점을 알려줘서 그 말씀을 이겨내도록 이걸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도 쓰여진 거고요. 로마서도 쓰여진 거고 고린도서도 쓰여진 거고 요한계시록도 같아요. 해석 방법은 똑같아. 근데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환상도 그건 잘 봐요. 그 환상은 사실은 구약의 수많은 환상들의 이제
재현 같은 거지. 그 환상에 잘못 보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그걸 요한계시록은 지금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 여러분,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만 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같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이후로 정말 사도 요한이 그 머리에 이마에 정말 굳은 살이 밝을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복이 되는데 언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되냐면 평상시가 아니라 특별히 요한계시록 언제예요? 핍박 속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평안할 때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솔직히.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 자꾸 소설 쓰는 거야. 근데 언제 읽어야 실감 난다고요? 환난.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게 실감이 안 날 수.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같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왜?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그런 상태였거든요. 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또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 복 받고, 뭐 출세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시대에는 핍박 얘기는 빼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점쟁이 알아보듯이. 그런 데로만 관심이 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도 무슨 지옥에 안 가고 내가 그 환난의 핍박을 피해서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막 이런 얘기 관심이, 핍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핍박이 와서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100년 후에 환난 당할지 그거 관심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믿음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겨내가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가장 이게 정말 절실하게 다가오냐면 환난. 환난은 가정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재정 때문에 환난,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적으로 뭐 관계 때문에, 또는 친구 관계 때문에, 뭐 자녀 때문에 다 다르잖아. 나는 모든 게 다 편하다. 그럼 요한계시록 읽을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내가 기도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깨달음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이마가 정말 굳은 살이 베일 만큼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고 읽는 가운데 정말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이번에 사실 제가 그 노예를 조금 2018년도 이후에 잘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목회자들도 있고, 이번에 우리 거기 40명이 갔어요. 40명이 갔는 중에 이렇게 새로 오랜만에 보고 이제 이러면서 뭐 대화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은? 시간 남아 읽는 분은 없잖아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딱 한 가지 하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저는 사실 신학교에 간 이유도 그거였고, 제가 어쩌면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근데 사꾼이 안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한눈 안 팔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제가 신학교 때 결심한 게 있어요. 아니, 목회자나 성도나 한글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그러면은 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아예 목사님 신학생 다 가면 죄송하지만 신학교 가면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전도사님들도. 앉아서 성경 원어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 사역하느냐고 바빠요. 다행히 은혜 주셔가지고 저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발휘할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에 성경의 베레아이죠. 베레아 사람 성도들은 그 신사적이다 해서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이 있는 바로 그 베레아. 거기 이제 갔는데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있던 그 마을 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었던 그 흔적이 있던 그런 곳에 이제 방문하는데 바로 그 유대인 터 옆에 어떤 개신교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필 우리가 온 일행이 온 거를 이분이 왔다가 본 거예요. 얘기하다가 자기네 교회 들어오라고. 여러분, 그리스라는 지역에는 개신교가 없습니다. 그건 다 그리스 정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교회를 잘 모르지만 정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정교회 책을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너무 기쁜 거야. 와, 개신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이 사람이 전도하냐? 그리스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리스 사람들 완전 정교회 사람들. 누구냐? 난민들. 뭐 시리아, 어서 난민들이 온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쪽에 이분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반가워가지고,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같이 찬송하자 했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 있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이 찬송을 불렀더니, 그분, 히브리어, 그 헬라어, 그 말 찬송가로 그분이 우리가 부르니까 이분이 또 따라 불렀어요. 그 자기가 찬송을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들었죠. 제가 한번 헬라어로 찬양하겠다. 그 찬송. 그래가지고 찬송가에 거기 보면 우리는 여러분 찬송가에 악보가 있잖아요. 그건 악보가 없어. 그러니까 가사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놨네. 그래서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 찬양을 했어요.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집사람한테 물었다 그래요. 유 목사님 헬라어 전공하셨냐고. 꼭 전공해야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는 삶에 이제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정말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의 빈자리가 제가 언젠가 저도 이 교회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는 날이 오기 전에 이 예배당의 이 빈자리들을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그럼 성경이 도대체 무슨 성경이야?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뭐 때문에 읽어? 돈 벌려고 읽어요? 마음 위로받기 위해. 마음 위로받으면 영화관 가도 돼. 소설책 읽어도 돼요. 왜 읽어요?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을 읽고요. 잘못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마귀 짓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건 분명 약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요, 약자들 편이죠. 그게 세상의 신과 세상의 신은 누구 편이에요? 다 센 놈 편이야. 센 편이에요. 우리도 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줄 잘 서라고 그래. 누구 줄을 서요? 다 센 쪽에 붙는 거야. 센 쪽에.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 다 센 쪽으로 붙어요. 거기 가면 그래야 줄 잘 서야 나한테 콩고물이 뭐 자리라도 하나 주지. 약한 쪽에 누가 서요? 하나님은 약한 쪽에 서죠. 성경의 하나님 언제나 약한 쪽.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강자가 됐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기독교 역사는 항상 센 자들 편이었어요. 아이러니죠.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 편이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조만간에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위기 말씀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마. 가난한 자와 고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둬. 그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게? 지주들을 위해서는 그 말씀이 그 끔찍한 말이에요. 아니, 내가 농사 1년 뼈 빠지게 졌는데 왜 밭의 모퉁이를 남기라 그래? 내가 저 일도 안 한 놈들한테 내가 왜 줘? 이럴 거야.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야, 그거 네 거였어? 남겨.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 편이죠. 항상 구약이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어렸을 때는 가난했어. 그래서 성공했어.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야 너희도 말이야 일해 열심히 해. 그래서 성공해. 억울하면 출세해. 네. 거지같이 살지 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녀. 기독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어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퉁치고 아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제가 이 약자의 하나님이 약자 편이라는 거를 제일 잘 드러내는 말씀이 어딘가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약자를 향한 마음의 배려가 어디가 여러분 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게 일반적으로 옳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도둑을 당했을 때 살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막아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약자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약자를 배려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처럼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래서 약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야 억울하면 출세해 너도. 비굴하게 손 벌리지 너도 억울하면 출세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지같이 동냥하지 말고 무시하거든요. 그거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출세를 하고 가졌으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 없을 때도 있었잖아.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치시면 언제 또 거지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 엊그제 여러분 미국 지금 난리 났어요. 얼마까지 영향이 될지 모르는데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됐어. 왜? 빚이 너무 많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신용 등급이 미국도 망할 수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미국도 망. 아마 내일 월요일 날 이 주식시장 이런 거 볼만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보면 사람이, 국가도 그런데 개인 대단할 것 같죠? 우리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이 굴지의 기업들 10년 주기로 그 1위 기업들이 전부 자꾸 바뀌어요. 한때 제국을 이룬 것 같아도 아들 손자 가면 망하는 기업들도 많아. 가졌다고 어깨 힘줄 필요 없어. 지금 잘 나간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제가 이번에 늘 기억났던 게 사도 바울이 예수만 안 믿었으면 복음만 전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승승장 출세하며 잘 살았을 사람이에요. 베냐민족이라는 건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왕족의 그 다음에 학자의 근데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정말 두들겨 맞고 배가 파선하고 먹지도 못하고 뭐라 그래. 그러나 여러분 약할 그때 내가 강하리라. 그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강해졌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약할 때도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건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셔서 절대로 강했을 때 만나지 못할 하나님을 약할 그때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그리스 지역을 거기가 이제 걷더니 2008년 이후에 IMF가 3번 왔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여러분 1998, 9년 그때 IMF 한 번 온 거가 난리가 2008년 이후에 IMF가 나라에 3번 오면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근데 요즘 조금 나아진다. 근데 그 옆에 지금 튀르키예, 터키는 그동안은 괜찮은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집값이고 물가가 폭등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똑같이 붙어있는 나라 어떻게 정반대인지. 여러분 뉴스 한번 가만히 들어보고 오늘 목사님이 진짜 미국 신용등급 하락됐다니까요. 미국의 왜 부채가 너무 많아. 빚을 너무 많이 줬어요. 미국이. 트럼프가 저거 자꾸 관세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라도 망할 수 있고 교회도 망할 수 있고 회사도 망할 수 있고 개인도 망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하고 정말 오늘 사도 요한처럼 기도와 또 말씀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